이 옛날에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이것이 도시 국가입니다. 시지만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 도시 국가에 라는 말에서 폴리스에서 나오는 것이 폴리투마라는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 폴리투마라는 시민권이라는 것은 공화국,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합했을 때 부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모인 것이 공화국이라 합니다. Republic of Korea, 한국 공화국,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부를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이지요. 공화국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국 제국, 이 공화국, 여러 나라들이 서로 부를 나눈다. 그러면 시민권이라는 뜻이 바로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부와 땅의 부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뜻은 우리의 공화국은 하늘이고, 하늘과 우리 땅이 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하늘과 땅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공화국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니 하나님이 하늘의 수천 개의 문을 활짝 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신비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이렇게 문이 다 열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만문, 하나님이 그 만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나라 공화국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예수님 오시기를 거기서 우리가 오히려 기다리고 땅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골로새 1장 13절에 다시 바울은 골로새를 처음 쓰자마자 1장에서 13절, 거기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은 우리의 공화국이 바로 하늘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왜 공화국의 시민이냐, 그 이유는요, 하늘 제국, 하늘 왕국,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할 때 바실레이안이라고 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이 옛날 권세와 지금 예수님 하늘 권세는 종류가 다른데,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놀랍고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공화국 시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와 같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정복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놀라운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야 그 나라 하는 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만이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그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니까 참 어마어마한 귀신입니다. 대단한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도 못 고치고 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이 세상 하나의 요사이 우리의 가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참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이 아들, 내 아들, 죽어가는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불에도 막 들어가고 물에도 막 들어가고 죽을 지경입니다. 온 가족들이 저게 매달려서 어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벙어리 귀신 달린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니 무엇을 얻었습니까? 권세를 얻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이 귀신이 물러가고 벙어리의 입이 터지고 그 아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그 귀한 가족,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고통이 심할수록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대인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을 심하게 구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거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많을수록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이제 아시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0년까지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로마의 모든 이 불을 내고 악한 짓을 한 건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죽여라. 뒤에서 다 그런 짓을 하니까 기어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카타콤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300년 동안 그랬지만요, 그 300년의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아픔이지만 그것이 전부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승리를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특별한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권세도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더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 참 50장 20절 창세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전화위복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이 애굽 땅을 전부 다 내 손에 다 들어오게 만든 것은 전화위복이라는 하나님의 가족 때문이다. 요셉의 가족들은 이렇게 갈라졌지요. 가족을 몰라보고 팔아버렸죠. 배신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진실된 하나님의 가족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가족 만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와 나를, 아들을 아는 사람의 놀라운 이 세상 축복이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은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 세 친구가요,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 불 가운데서 용광로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인자가 그 속에 함께 계신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가족은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축복은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받는 그 복의 말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복음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임하는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 못 듣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화위복의 이 복음의 소식은요, 하늘 가족에게 들리는 소식입니다. 다 들리는 것 아니겠지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게 들켜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죠.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인 줄 알고 갔더니 안 죽으니까 전화위복이 돼서 다니엘을 음해하고 뒤에서 욕하던 사람 사자굴에 잡았던 지가 다 죽었죠. 전화위복 됐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좋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와 같은 하늘의 모든 청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문이 다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전화위복의 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전화위복의 공화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람이라. 실족이라는 말은 실수라는 말입니다. 실수, 스칸델리안 해서 스캔들이라는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이 말을 한다. 2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뜻뿐입니다. 가족으로 살아라. 가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으로 사는 것을 몰랐지요. 그러니까 3절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참 이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속에는요, 그 외에도 마지막 계시라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 날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어마어마한 또 뜻이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3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삽니다. 오해하고 삽니다. 인생을 오해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즉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기억나게 함이라.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가족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임하다. 욥을 보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사탄이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했지만 하나님은 2배로 더 전화위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한 피, 그 피 때문에 그래 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전과 이복의 공화국의 백성임을 믿고 또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